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보듬어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풍성케 채워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 뒤에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하나님이 사라로 바꿔주시지요. 그죠? 맞아요? 예, 사레를 사라로 바꿔줍니다. 예, 사레는 뭡니까? 사레의 뜻은 그저 한 가정에 존귀한 어머니 이런 뜻이라고 하면은 사라는요 열국의 많은 이에 존경받는 어머니 그런 뜻이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드디어 변화가 이들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결과물이었다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정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전도해야 되고 끈질기게 봉사해야 되고 끈질기게 헌신해야 되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큰 계획을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라가 변화되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름을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뭐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꿈이 현실이 되는 거지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좀 약간 실수도 하고 희청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막 때리고 징계하고가 아니라 사랑으로 잘 이끌어서 진짜 이제는 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참지만은 아브라함도 부단히 잘 참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이 사라에게 있을 것이다 하니까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야, 사라에게 아들이 있어?
그럼 걱정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이 걱정되지요. 왜요? 이 이복 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이스마엘 탄생하고 태어나고 나서 이삭이 있기 전에 지금 이 완력이 얼마나 이 가정에 강하게 막 있었다는 거, 그런 트라우마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 딱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 18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붙잡아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자식도 내 자식입니다. 이런 자식에 대한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 한 절 말씀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자식이었고 우리도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있고, 물론 자식 아직 시집도 안 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저도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젊었을 때는 별로 우리 아버지 사랑이 많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 많거든요. 진짜 제가 뭐 해달라고 하는 거 하루를 안 넘깁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버릇을 저를 못되게 뒤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고생했느냐? 우리 집 식구가 고생하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데 꺾지 않고 그냥 막 오냐오냐 이것만 해가지고 다 그냥 제깍제깍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그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 보니까, 아버지가 힘들게 우리를 길렀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큰아들을 유학을 보내놓고 나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 돈 없으면 어렵는데 외국에서는 자기 돈 없으면은 그게 굶는 겁니다. 그게 굶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자 고구마. 그거는 저도 싫어하는데, 근데 감자가 싸니까 감자를 가지고 뭐 한 25일인가를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막 눈물이 팍팍 났는데, 잘해주고 싶어도 잘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아픔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이 지금 어떡하지? 이삭이 탄생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이놈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간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고 길러야 되고, 기도하고 세워야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자녀가 잘 안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17장 20절에 딱 내려가서 보면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이스마엘에게 7가지 답을 줍니다. 7가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스마엘에게 이르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 다 들었어. 네 마음 내가 받았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보장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보장과 위로의 말씀.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보장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그는 너로 인하여 은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보장을 합니다. 너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마엘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장을 하시죠. 이게 누구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도 내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을 주었다. 이 복은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도 되지만은 영적인 복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이니까 뭐예요? 그 자식도 내가 복 주는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그 복의 네 번째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뭡니까? 내가 그로 그 이웃보다 크게 번성할지라. 크게 번성한다. 예, 그 이웃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스마엘은 아주 번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거 내가 보장해.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후손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자, 여러분 이때는요 인구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지금 대한민국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없어지는 도시가 어디냐? 이미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나왔잖아요. 어성이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성이. 예. 뭐 울산도 지금 뭐 자꾸 탈울산 하니까 막 인구 유입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쓰고 지금 보니까요. 지금 그저께 TV를 한번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말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오면은 집을 무료로 준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료로 줘도 먹고 살 이 기반이 되어야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반이 없는데 집만 떵 주면은 뭐 해요? 집 공짜로 평생 살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질 때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지금 집 두 채 가지면은 뭐 했어요? 중과세를 매겼잖아요. 그거 지금 없어집니다. 예. 시골집 하나 가지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세제도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인구가 절박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요, 진짜 절박한 것을 저는 몸소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젊은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도 느끼지만은 제가 부산 장신대학교의 이사거든요. 제가 가서 이사회를 이번에 하는데 신입생이 얼마나 왔느냐? 처음에 이사회 하기 전에 가니까 한 명 왔대요. 기가 막히잖아 이게. 이 신입생이 오지 않는 이유를 분석을 쭉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그런 원인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목회자가 생활권이 잘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희생만 교회에서 요청을 하지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이렇게 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몇 년 지나면은 그것이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전도서 때부터 평생 동안 진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력이 없어. 안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제 세대 조금 더 지나면은 앞으로는 목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납니다. 목사를 못 구합니다. 좋은 목사는 특별히 더 없습니다. 실력 있는 목사는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처럼 한 목사가 교회를 5개씩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멀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영국에서 유학하고 온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이 10년 만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한국은 1년 안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1년 안에 그렇게 막 확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자기가 영국에 있다 왔지만은. 그래서 이 당시에 자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인데 이스마엘에게 뭐예요?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하갈에게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그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올 거다. 중요한 인물. 여러분 자녀들이 다 중요한 주님의 인물이 되셔야 돼요. 예.
중요한 인물,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뭐 어떤 지역에서나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 다음에 7번째는 뭡니까? 그가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한 민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조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고 번식하는 그런 국가들이 탄생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걱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장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이 이런 보장을 주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굉장히 기뻤겠죠, 그죠? 이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퀴즈를 낼게요. 뭐냐 하면은, 그 뒤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할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성경 그 쭉 내려가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99세. 99세.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13세예요. 13세. 13세. 아브라함이 99세, 이삭은 13세. 그 다음에 이삭은 난지 8일. 이렇게 이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할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딱 내렸을 때에,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을 딱 내렸을 때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100세 노인이, 100세 가까이 됐잖아요. 그 노인이 지금처럼 뭐 수술용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 가지고 생식기를 잘라낸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 해야 되는 절대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속했다는 겁니다. 예, 뭐 다음 날, 그 다음 날 좀 날 받아 가지고 뭐 좀 좋은 날, 이런 게 아니라 23절 그 다음에 26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당일이라고 해요. 당일날. 예,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당일날 즉각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신속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도 그래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거를 즉각적으로 안 하면은 사탄이 반드시 그게 틈탑니다. 반드시 사탄이 틈타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환경의 소리가 들리고 계산이 나오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신속하게 결단하고 당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시편 119편 60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한 복종은요 지체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진실한 복종은 뭐라고요? 지체하는 법이 없다.
신속하게 재빠르게 빨리 당일날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단의 행동을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주 그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삭을 바칠 때에도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새벽에 일어났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완장을 채우고 종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에 자꾸 따져보고 물어보고 계산되고 상의해보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딱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바로 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 포인트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감동을 주실 때에 아이고 다음에 하지 마. 지금 내 입장도 그렇고 자꾸 그렇게 미루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보편적인 것이었다. 이게 보편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 삶 자체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삶이었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7장에 딱 결론을 그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딱 결론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여러 흔들림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곧게 딱 바르게 서서 순종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후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창세기 18장 이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지금 18장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17장에서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죠? 물론 18장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그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뭡니까? 첫 번째는 이게 18장에 와가지고는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영접했죠, 그죠? 손님을 영접했습니다. 손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 손님을 영접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에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었을 때, 그렇죠, 그죠? 예, 창세기 18장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전반부, 이 전반부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에서는 롯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빅뉴스입니다. 빅뉴스가 있는 거예요. 아주 빅뉴스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천사들을 맞이하는데 마므레라고 하는 이 뜻은 때리다, 책찍질하다, 반항하다, 혹은 배반하다, 반역하다, 완고하다라고 하는 그 마라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마라. 여러분 마라 하면 우리가 금방 생각나는 것이 있죠. 마라 썬물이죠.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만난 큰 시험거리, 그죠? 썬물, 마라.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마므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도토리 나무입니다. 뭐 상수리 나무 하니까 뭐 신비한 나무가 있었나, 이게 아니고 도토리 나무예요. 예.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상수리 나무를 뭐라 그러냐면 엘런이라 그래요. 엘런. 이 엘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단단하다, 힘이 세다, 뭐 우두머리다, 강력한 지지물이다, 벽기둥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슷한 말이 알인데 거기에서 유래된.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아주 단단하고 강한 나무. 그래서 여기가 휴식처로 많이 사용되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임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름이 바뀌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그죠? 자기 이름, 아내 이름 딱 바뀌고 첫 번째 이제 만나는 건데, 아마도 이삭에 대한 그런 통보를 받고 나서는 굉장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숙해지고 굉장히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가는 손님을 환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 그랬어요. 달려가. 이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요. 99세예요. 근데 달려갔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게 뭐예요? 예의를 지켰다. 예의를 철저하게 예의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도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손님을 잘 대접해가지고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가서 송아지를 잡고 아내에게는 뭐라 그래요? 요리를 하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우유와 버터를 가지고, 그리고 발을 씻기지요. 발을 씻기고, 이런 아주 그야말로 자기의 전심 전력을 쏟아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섬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도 뭐예요? 예배도 워십 서비스라 그럽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로우려고 하면 자꾸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 가는 겁니다. 나도 몰라주고 막 나 그렇게 했는데 뭐냐고 막 이렇게 짜증스러운 그런 일들이 계속 내 눈에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굉장히 나그네를 영접했는데, 여러분 이 섬김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초대교회에도 손님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부흥이 되려고 하면은 이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환영하고 맞이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새신자 중심의 그런
모양들, 모습들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올 때 불편스러울 것이 무엇인가, 뭘 불편하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 주셔가지고 사라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사라에 대한 계획. 사라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내년 이맘때 이제 딱 정했어요. 앞에서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죠?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올 거고 그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이런 섬김과 대접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엄청난 축복이 따라왔다는 거지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이에요. 아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뭘 받아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이제 되실 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제 그런 마음들이 없고 또 그런 사명 소명 의식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동일한 상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아이고 저를 잘 영접하세요. 그러면은 저와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이 받은 상을 같이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한 이런 대접을 받았을 때에 사라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디테일한 계획이 이렇게 이제 알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17장의 반복이죠, 그죠? 반복이지만은 아주 정확한 기간까지 딱 정해놓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사라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기쁘기는 기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죠. 여자로서의 생리가 종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피식하고 비웃다시피 해서 웃어버린 겁니다. 야,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자기의 환경은 안 맞다는 거거든요.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 원인은 생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을 더 의지했다는 거죠. 자기 몸의 상태를 자기가 잘 알아. 아이고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이런 분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이렇게 피식 웃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을 하죠.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왜 웃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사라가 안 웃었어요. 이렇게 또 거짓말을 안 해지요.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마리아를 찾아가잖아요. 마리아를 찾아가지고 네가 잉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당히 지금 사라하고는 좀 다른 그런 대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삭의 이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지어주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세 번째는 이제 천사와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들이 떠나라고 할 때 아쉬웠어요. 아쉬워가지고 전송을 배웅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들이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뭡니까?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이다. 멸망을 시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만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긴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긴밀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성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긴밀성을 어떻게 가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긴밀성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히 발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중재를 하게 되죠. 중재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아브라함 생각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이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의인 몇 명입니까? 50인. 그죠? 자,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호소를 하지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엽주는 겁니다. 그래서 50인, 그 다음에는요 45인, 그 다음에는요 30인, 그 다음에는요 20인, 그 다음에는요 몇 분이에요? 5번. 그래도 하나님이 전혀 실언 내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네 말, 네 기도 들어줄게.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다 하나님이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10인에서 딱 끝쳐버렸어요. 자, 여러 가지 상상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살았습니까? 롯이 살았어요. 그죠? 롯이 살았는데 롯은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와 딸 둘, 그죠? 그 다음에요 사위들이 있었죠, 그죠?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 집안에 한번 봅시다. 네 식구잖아요, 그죠? 사위까지 포함하면은 몇이에요? 6이지요? 사위 부모들이 있다 하면은 몇 명입니까? 딱 10명입니다. 가족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가족 구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많아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가족들만 제대로 다 이 롯이 전도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은 사해라 그러잖아요. 사해. 저도 뭐 가보고 했습니다만은 롯의 안에 소금기둥도 있어요. 가면은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꼭 전해야 되고 낙심 중에 있는 자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에서 우리가 꼬집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어요. 보통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하다가 아우 이름 다음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5번씩이나 번복하면서 노하지 마십시오 내 주여 이렇게 아뢰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런 기도는 또 한 가지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멸망을 하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 그죠? 그런데 자기 피부치가 있고 자기 그 피부치들은 거기에서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마음, 배신을 때리고 갔지만은 그래도 내 조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위대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롯은 누구 때문에 지금 혜택을 보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롯이 선택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선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곤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할 때는 기도하고 선택해야 돼. 기도하고. 뭔 선택을 하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곤란을 겪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더 큰 복을 받죠. 그죠? 더 큰 복을 받아요. 더 큰 복을 받고 진짜 복을 받죠. 가짜 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가짜 복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죠? 가짜 복. 아브라함 진짜 복을 받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죠. 네. 정말 우리 주광의 가족들이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복을, 진짜 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또 끝까지 중보하며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아브라함 가정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가정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남장로님 또 유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피곤하고 감기 가운데 있는데 주님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력한 여호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